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고백이어야 하는데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리고 나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에 벅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있으시나요? 주님,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나요? 그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들을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감사를 들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바울 삶 속에 있었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Receive the word, receive 했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귀하고 감사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성경에 보게 되면 2번 쓰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 썼던 단어는 파라람본테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받았다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이 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절에서 받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처음에 받을 때의 객관적 외적 받음을 묘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 말씀 받아요. 받는데 그 다음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주관적 받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받음이 한 번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주관적인 받음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오늘도 내가 좋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서 동의하는 그 차원에서만 그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두 번째 받음은 내 가슴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는데 늘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생명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나면
주관적인 받음과 객관적인 받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속에 동의가 되고 받게 되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머리와 가슴으로 받게 되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적었는데요, 바울의 이야기한 이야기가 너 말이다, 이건 네 말이지 내 말이 아니다.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 경험과 내 상황을 다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제 이야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박 목사 이야기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찔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찔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해요.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전했던 편지가, 쓴 편지나 전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제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이 살아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양쪽으로 날이 딱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보십시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찌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부딪힘이 없으면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주관적으로 받지 못하고 객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저 말씀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왜 저렇게 표현하느냐, 왜 저렇게 말하느냐, 왜 저런 말을 쓰느냐고 앉아있으면 말씀을 듣기는 듣고 받기는 받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죠? 주관적인 말씀에 찔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이 나를 또한 받아줍니다. 내가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이 나를 받아줘요. 삶 속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도대체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고,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삶 속에 전해주고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되는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펙트하다, 완전하여 뭘 한다고요?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 여러분의 심령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예요, 내 영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좌절되고 낙심되고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아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 영혼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요, 말씀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소생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눈 떠집니다. 영안의 눈이 떠져요. 이 영안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내가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은을 사모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하는데 말씀이 너무 스윗하다, 너무 달더라. 말씀이 타나요? 쓰나요? 쓰면 뱉는 거죠. 달면 삼키는 것이고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탄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이 나에게 경고돼 주시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심령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겁니다.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고요, 말씀에서 떠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교회가 썩어가고 왜 교회가 타락해 갑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타락할 때마다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Go back to the word.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말씀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갖게 되자. 그 말씀에 외에 그 모든 일들은요,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이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교회 사역은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비핵심과 비본질적인 것에서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핵심 놓치면 비본질에 목숨 겁니다. 그 비본질에 목숨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꺾이면 모든 것이 꺾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모든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뉴라이프교회가 말씀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더 사랑하세요. 말씀 더 묵상하시고요, 더 읽으시고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더 지키려고 발버둥 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면 이게 아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압니다.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조금 아는데요, 이 아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뭐냐, 목회하는데 정말 목회의 기쁨은 말씀으로 통하여 변화되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지난 10주 동안 2번이나 나눴어요. 기초교리였지만 사실은 복음의 핵심에 대한 클래스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매 클래스에 가르치고 들어갈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거구나,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찬양하는 성도들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어떤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아마 바울의 삶 속에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는데,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같은 동역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인하여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고난 즐기는 사람 없어요. 아픈 거 안 아프다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나는 정말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그러는 게 그게 신앙인가요? 오히려 아플 때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한 시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고난의 역사, 구속의 사역은 고난의 역사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이죠?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였어요. 십자가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아침에 찬란한 영광의 아침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거 버리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직 같은 힘 있는 십자가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멕시코 우리 교우들과 1박 2일 짧은 시간에 있으면 갔다 왔잖아요. 제가 짧은 시간들이지만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86년부터 거의 매년 여러 해 동안 제가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그건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었는데요. 금요일 저녁 시간에 어느 교회가 예배드린 그 예배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정말 찬양의 은혜가 됐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찬양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영이 함께 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멕시코 상황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정말 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역설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원하는 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가 아니냐? 하나님, 나 돈 100만 불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것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멕시코에 있는 볼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돌아오고 싶어 하나요? 미국 살고 미국 들어와서 살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국 들어와서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미국은 천국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와서 살아보면 아니라는 거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 속에 정말 핵심적으로 부딪혀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항상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죄를 항상 채운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바울이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면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버렸던 그 민족들을 향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죽이고 우리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는 싫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겠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너무 좋고 예수는 너무 좋은데 예수의 사람들은 다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뗄 수 있는 이런 관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섬기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믿어서 그들이 축복받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잘 믿지 않아도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의 조상들로서 유대인들이 누구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면서 기뻐했는가, 이 질문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옮겨 달려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가시를 없애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두는데 놀랍게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요, author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author of the faith, 믿음의 주체자가 된다, 믿음의 저자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요, 믿음의 저자와 믿음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보는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습니다. 십자가는 참는 겁니다. 십자가는 버리는 것 아니고요,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이 십자가를 참는데 십자가는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 어려운 것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터졌어요. 근데 그 터지는 게 너무 크게 터져서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못 참은 거죠.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했는데 터지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랬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억지로라도 가야지. 예수님이 억지로 지고 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크리스천 아니었던 것이죠. 몰랐던 겁니다. 주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는 지가 본인이 지겠다고 발렌티어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로마 군병이 지우도록 지워줬어요.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졌던 십자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에서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쥐어주는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도록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12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주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억지로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참고 지고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예수 앞에 있었던 즐거움이 무엇이었죠? 부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즐거움이 구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즐거움이 천국. 내가 지금 이것을 지고 가면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와 은혜가 있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내가 이거 버리고 가면 좋겠다. 이거 포기하고 가면 좋겠다. 이거 다 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지고 가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넉넉히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였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노예에서 노예 모임이 있었는데, 엘센트로 지역, 우리 잘 아는 지역이잖아요. 멕시코 볼들 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목회하는 분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지역이 얼마나 더운지, 어떨 때는 110도, 12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면 AC를 켜놓고 있고, 바깥에 나오면 너무 덥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지역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바람도 불고 먼지바람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다. 제가 4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데 당신 언제 떠날 거냐고, 언제까지 더 있을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목회지 갈 만한 데가 없고 목사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이제 목회자를 놓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젊은 목회자인데요, 그냥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회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회지는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목회지가 없기 때문에 목회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곳에 가야 되고, 교인 숫자는 얼마나 돼야 되고, 어느 도시에 있어야 되고, 학군의 어느 지역에 있어야 내가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젊은 목회자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때론 저의 삶도 그럴 때가 있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원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이 사역은 싫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요거는 안 돼, 저거는 싫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사역 나보고 하라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싫고 내가 주님 요것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주님이 안 주시니까 주님 나에게 일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끼워 맞춰놓은 역사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주위의 환경과 상황은 다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위치 속에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내 중심 속에 늘 보아야 되는 것은 누가 내 중심에 앉아있느냐, 내가 앉아있느냐, 사단이 앉아있느냐, 세상이 앉아있느냐, 물질이 앉아있느냐, 나의 성공이 앉아있는가, 나의 실패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앉아있는 것인가.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상황과 형편이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버린 게 아니고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은요, 고아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에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서 고아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게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더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18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한두 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 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정말 두 번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번이었는지 아마 여러 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니 바울 같은 사도가 사탄이 막았다고 해서 못 가나요? 사탄은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는 것인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보게 합니다. 역사하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때 속에서는요, 사단이 우리의 길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방해한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리를 파괴한다고 썼을 때 썼던 단어였습니다. 군사적인 의미로서요, 가는 길을 미리 알고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음에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여러분보다 가야 되는 길을요, 여러분이 어디로 어떻게 가면 빠져드는지 너무 잘 아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미끼를 주면 그 미끼에 물리는지 압니다. 사단이 주로 던지는 미끼가 뭔지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망입니다. 낙심이에요. 낙심의 미끼와 절망의 미끼를 던지면 다 무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역사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위의 상황들을 조성해서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근데 사단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단의 의도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환난이나 때로는 우리의 평안함, 또 편안함, 너무 편안한 거예요. 삶이 이만하면 됐다, 내가 모든 거 갖췄다, 이제는 내가 retire, no problem,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은 편안하게 다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편안한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의 미끼를 던져놨는데 그 도대체 사단의 미끼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위의 화평을 깨는 겁니다. 사단은 화평을 깨뜨려요. 가정의 화평을 깨고요, 개인과의 관계의 화평을 깨고 교회 안의 화평을 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골로새서 7장 5절에서는 성도를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이었는가?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의 연약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요.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Messenger of Sata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삶 속에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었군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성도들의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약하고 믿음이 그렇게 터무니없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 모든 역사를 파괴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됐던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가 하는 사역에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현실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사단이 강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여기 라이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하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사단이 물러갑니다. 말씀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대적하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가게 돼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이건 무슨 뭔가 잠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 신앙이 없는 사람 모습 같지 않으시나요? 아니,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자랑과 나의 면류관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바울은 그런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자랑의 면류관이다 고백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또 하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어요. 20절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보면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당신은 나에게 면류관이고 당신은 나에게 정말 기쁨이다고 항상 할 수 있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러시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고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미워서 죽겠습니까? 우리 다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유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성도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도 붙어 있고요. 여러분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들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교인들이 누구였나요? 그가 전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이런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도해서 낳았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가 전도해서 낳은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당신은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상의 면류관은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지위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성도들을 보면서, 변화된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성도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2장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다.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소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정말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